지난 수요일에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저를 제명 출교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의일이라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한 총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회의 반론서를 보고 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들 중에서도 몇몇 가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총회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법조문을 가지고 저의 제명 출교를 결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징조례 중에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당했을 때에만 총회재판국에서 목사를 제명 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반론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표기 오류였다라고 반론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총회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내어놓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책임하며 또한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단에서 답변을 내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구루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새소망교회 피해 교인들을 돕고자 결정했을 때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장합동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인천 새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성폭력 문제가 아니라 예장합동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목사들과 소위 말하는 총회 정치꾼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 총회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익이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교회 그리고 노예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그저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저를 제명 출교한 결정을 보면서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또한 판결에 있어서 잘 적용해야 될 재판국이 그 모든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를 무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저의 제명 출교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한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인 예장합동교단의 미래를 보는 듯하여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규칙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죠. 예장합동교단에서 그들이 헌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한 것은 그러한 교단 내의 신뢰, 즉 신앙적 신뢰에 기반해서 교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권에 따라서 혹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제명 출교를 한 사실, 더구나 그것을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은 예장합동 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헌법과 권징조례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법원 재판이 앞으로 얼마나 진행될지는 저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이 문제의 심각도 그리고 사회적 파장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
법원에 제대로 된 반론을 내놓지 못하는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몰락이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문제는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이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사회가 또는 생활이 안정화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안정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많이 쥐게 된 교회가 그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아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적게 가진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나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등장은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로 대표되어지는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의 거대한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지배계층이나 엘리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서학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였지만 초기의 기독교는 이 땅 위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장과 또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을 통하여 그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과 또한 변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실현해 두지 않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 즉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왜곡시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내어놓죠.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회적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을 누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또한 칭송받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독생자가 아니라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이 또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러한 물질적 가치나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번영신학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예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가르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처럼 떠벌리고
또한 왜곡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고난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둡고 악하기 때문이죠. 어둠 속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확신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강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거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혹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은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만들거나 무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오로지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혹은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나 즐거운 가운데 행복 가운데만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 역시도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속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희의 현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라고 다시금 그 기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혹시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을 벗어났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서 쉬운 길 그리고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싶었던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난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거나 복잡한 심정 속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것이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바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힘은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환난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까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결단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를 보내어 혹시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을 데살로니가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함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얻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비록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죠. 또한 바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믿음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를 줬던 것이죠. 목회자들은 자신이 가르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과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가치보다는 더 큰 교회 건물과 더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양적 가치에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반드시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성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물질을 사랑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던 것은 일상에서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에 기반하여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또는 잘되는 교회들을 보면 다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다 성공의 이야기를 하며 누구나 교회에 와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뭔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또는 들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교회는 낮은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낮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선포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또한 사회적 엘리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높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 엘리트들이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귀에 좋은 설교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유층들만을 위한 교회, 엘리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서 사랑의 실천이나 고난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비껴가거나 고난이 우리 주변에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고난 속에서 실천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것이 위로였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외면하고 물질적 풍부와 사회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생 공동체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